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 역시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하겠다는 다짐일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오늘은 찌빙글리가 가르쳐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죠.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풍성히 가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말 가교나기 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찌빙글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관한 진정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 중에 루터나 칼빈이나 낙스는 나름대로 기도에 관한 항목을 저술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찌빙글리는 그런 항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러 가르침 속에는 간간히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의 중요성을 믿었고 교회에서 기도가 실행되는 방식을 개혁하려고 무진장 노력한 개혁자였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것이 기도에 관한 것인데 성경적인 바른 이해와 가르침이 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다 보면 저절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손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나 또 기도문을 주로 암송하는 성공회나 감독제도의 교회들 같은 데서는 그래도 기도를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적혀있는 기도문에 관한 것들을 읽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터득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들은 특별히 기도문을 강조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어떻게 빌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빌 바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일들을 가르치다 보니 사실은 기도의 형식이나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아뢰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교훈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사람일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들을 풍성히 가지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히 통성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자들도 있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방해받아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그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맹숭맹숭 그냥 옆 사람의 기도만 들으며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기도란 과연 뭘까요? 저는 종교개혁자 중 이 츠빙글리의 기도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 기도에 관한 바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도에 관한 특별한 항목을 츠빙글리가 남겨놓은 것이 없어서 자료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어로 번역이 된 그의 츠빙글리 선집에 나와 있는 파편 조각들을 찾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들은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2015년에 출판한 츠빙글리 저작 선집에서 발췌한 것들인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츠빙글리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으로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와 관련된 특정 로마 가톨릭 교회의 관습을 거부하는 것은 그의 전반적인 종교개혁 원칙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츠빙글리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란 우리의 영혼을 항상 하나님께 붓는 것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선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기도란 우리의 영혼을 항상 하나님께 붓는 것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선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선이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을 설명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고 하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이런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으로 언급한 부분이죠. 그의 관심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홀로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어요. 어쩌면 시장바닥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보다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교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적 기도를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독단적 교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히 간구하는 사적 경건 훈련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기도 모임 외에 사적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훈이 매우 가슴 깊이 새겨져야 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공적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쏟아붓는 진지함과 간절한 마음의 자세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외침을 기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그저 시장 바닥에서 많은 사람 앞에 두 손 들고 외치는 위선적인 기도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츠빙글리가 영혼을 쏟아붓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가 제시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 설명한 것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즉 이 구절에서 참된 기도란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우리 영혼으로 부르는 것이기에 단순히 주여 주여라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또는 위선된 거짓 행동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진정한 부르짖음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부분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주여 삼창을 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교회 통성기도 시작할 때 주여 삼창하고 시작합시다라고 해서 주여 주여 주여를 부르짖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자동차 시동 걸 때 예전에는 정말 이 줄을 잡아다니서 이 기중기 같은 것들이든지 또 딸딸이 몬다고 할 때 이렇게 그 줄을 잡아다니서 할 때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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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런 시동 거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동 걸어서 해야 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렇게 해야 막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고의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갈 수 없이 문이 막혀 있다든지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방해를 받고 있다든지,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바깥에서 전하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외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때를 쓰고 고함을 질러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방해받는 요소는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럼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너희의 죄악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또는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 회개를 촉구하고 있듯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죄 오해는 없는 것입니다. 그 죄를 누가 다 씻어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이 외침이라고 할 때 이것은 사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진정한 존경의 의미, 또 두려움의 의미, 또 사랑의 의미를 담아내는 표현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형식적이고 마음이 실리지 않는 공허한 오늘날 기도에 큰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연기하는 자들도 사실은 온몸으로 혼을 실은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시청자들이 또는 관객들이 큰 감동을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역시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고 사실이고 현실적인 울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도약이며 영혼의 바라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부르짖음이란 현재 우리의 모습보다 더 나은 존재로 우리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악하고 약하고 무기력한 우리 자신의 비천함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태도야말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외적 외침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영적 기품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에 초점을 둔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츠빙글리가 제시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 말씀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밤낮으로 부르짖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밤낮으로 부르짖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밤낮으로 부르짖는 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강조점은 밤낮으로 부르짖는 우리가 아니라 인자하시고 불의한 재판관은 달리 그런 재판관하고는 전혀 다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의 그런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느냐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강조점을 이야기하고 저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빙글리는 바로 이 본문에서 다루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권면했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말을 계속하기, 여기 말을 계속한다고 하는 헬라어 말은 파톨로기아인데 이 말을 계속하기를 주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에 건성으로 하는 말, 반복해서 기계적으로 하는 말 혹은 무작정 내뱉는 말은 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즈빙글리는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시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순수한 간청이라고 하면서 기도에 물질적 가치를 두는 것을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하나님이 내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옛날 거짓말쟁이 수도사들이 기도의 횟수를 강조하며 기도하는 자의 끈질긴 지성을 쌓는 이런 일을 권장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100일 기도 혹은 40일 금식 기도 혹은 일천 번제를 강조하는 것에 대한 경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100번이나 암송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하고 안식일을 어긴 것이 한 번도 없기에 혹은 일천 번제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내게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의스대는 교만한 기도를 배격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 기도는 사기이며 위선이며 위선자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쯔빙글리는 말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거짓 장사꾼들처럼 건성으로 하는 수많은 기도로 돈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찌빙글리는 오히려 그리스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모든 짐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찌빙글리가 제시하는 기도는 결국 성령의 진리 안에서 오래도록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에게 고유한 몸과 영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결심할 때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자기 주장이 강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수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찌빙글리가 기도를 하나님께로 향한 영혼의 도약이며 영혼의 바라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보이는 믿음의 필요성과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향한 순수한 간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청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는 기도인 것이죠. 진정한 기도는 우리 자신이 비천한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절박한 요청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부르짖음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찌빙글리에게 진정한 기도는 성령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성령을 통한 진정성 있는 기도는 바른 기도로서 오직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찌빙글리는 기도란 우리의 영혼을 항상 하나님에게 붙어있게 하는 것이고 영혼을 쏟아붓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항상 붙어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선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그의 확신은 기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만 온전해지고 분명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것이나 반복해서 하는 빈말 기도와 달리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오랫도록 교제하는 기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성령의 진리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는 오랫동안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의 주장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의 마음속에 새겨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야말로,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아뢰게 되어질 때 정말 오랫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응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찌빙글리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그 기도가 곧 우상 숭배에서 나오기에 바른 기도를 할 때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사라진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인 예를 중세교회에서 드리는 성인에게 하는 중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찌빙글리는 바른 기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잘 인식하고 있었고 그 기도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확언합니다. 기도의 목적 자체가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응답이 있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인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칼빈 선생님이 찬양에 대한 특별한 항목을 말하지 않고 기도를 언급하면서 찬양을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의 한 부분인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것이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아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는 우리의 특정한 기도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둔 우리의 깊은 영혼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결국 확신과 연결되고 확신을 통한 기도의 확장성에 대해서 확장성이 더해져 그 결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신은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영혼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자연스럽게 열정적인 기도를 지속적으로 아뢰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집인글에게 있어서 열정적인 기도란 끊임없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동이며 동시에 멈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구하러 가는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집인글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영혼을 쏟아붓는 믿음의 행동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언급했어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지존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찬양의 행위와 같은 것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은혜가 새해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기도에 대한 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